그것이 4장 5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대로요. 4장과 5장에서는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보면 4장부터 18장, 19장부터 22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결론 부분인데 여기는 새 하늘, 새 땅이다. 신천신지. 여기가 이제 지상에서 일어나게 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징조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4장과 5장에서는 미리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앞으로 대단한 환난이 그리고 핍박이 이 땅에 일어나요. 그러나 미리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런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어간에 많은 고난과 이 본론은 고난이죠. 고난, 박해, 핍박.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환난이라. 그래서 이제 큰 환난이기 때문에 대환난이다. 그런 표현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대환난. 대환난은 우리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리겠죠. 우리가 볼 때는 징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징조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날이 굉장한 고난이고 환난의 날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환난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주 홍수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주에 홍수가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나요? 근데 이건 약과더라고요. 인도에 보니까요, 건물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예. 미국도 여러 주에서 지금 홍수 피해가 나가지고 대단합니다.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어떤 지역이든지 지금 물난리 안 나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 기후변화입니다. 근데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는 여러 가지 이런 형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환난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징조로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오시는 발자국들이가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이 본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어간에 엄청난 이제 환난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6장부터 18장까지죠. 여기에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이 대환란은 이 지구촌에 나타나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디든지 다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해야 하는 대환란인데 이 대환란은 자연계에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는 영계에 나타나요. 영계. 이 대환란의 범위가 하나는 자연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영적인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계. 영계란 말은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영적 세계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평소에 들어오신 분들이 안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뭐 바쁘시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 대환란 가운데서 자연계는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앞으로 또 수요일 날 계속 공부할 거고요. 오늘 공부할 부분, 이 부분. 영계, 영적 세계에 나타나게 될,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세계에 나타나게 될 대환란, 뭐가 있는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 그럽니다. 영적 전쟁. 12장부터 볼게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12장부터 우리가 봅니다. 자, 12장
펴보시죠. 12장, 요한계시록 12장을 펴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해, 여기서 해는 선을 말합니다. 선, 하늘에 있는 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게 첫 번째, 지금 영적인 세계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환상을 봤는데 첫 번째 이적을 보니까요,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래서 여기 해를 입은 여인, 해는 태양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 여인 있어요.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인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해를 입은 여인, 해산. 그러니까 이분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쭉 맥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고,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해를 입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해를 입은 것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교회다. 그래서 교회, 여기서 말씀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해를 입은 여인 또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유형교회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 그 자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보이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네,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이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한 해를 입은 여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적이 나타납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 그거 줄 보세요.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을 썼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 용. 그래서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다 지워졌어요. 네, 그래서 영적 전쟁.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인, 해를 입은 여인.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용 나오잖아요. 용. 해를 입은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 성도. 용은 뭐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붉은 용. 되게 보면 붉은 색깔은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령을 표현할 때도 이제 붉은 색깔을 쓰긴 하는데, 보통 붉은색은 이렇게 악의 상징이죠. 공산주의를 보면,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면 그 나라의 국기에 거의 붉은 색깔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탕 자체가 붉은. 중국도 보세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나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1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7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용이 세상으로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구절을 꼭 보셔야 됩니다. 하늘의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일어난 현상을 환상으로 봤는데 붉은 용이 쫓겨났어요. 그쪽 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쫓겨났는데 그를 따르는 졸개들이 있더라.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귀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 그 다음에 마귀, 같은 거예요. 세이탄. 우리 헬라 말로 하면 사탄 이렇게 쓰는 거고요. 영어로 말하면 세이탄 이렇게 발음을 해요. 마귀는 이게 한자어입니다. 한자. 그래서 사탄 마귀 그렇게 하는데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졸개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귀신입니다. 항상 귀신에게는요 들이라고 복수가 붙여요. 그래서 evil spirit, devil, evil spirit. 여기 보면 항상 S가 들어가. evil spirit, devils. 마귀, devils. 그럽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사단은 뭐예요? 그러면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사단, 마귀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두머리고요. 그 졸개들이 누구냐?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25 전쟁에 나섰잖아요. 6.25 전쟁을 명령한 사람은 누구예요? 김일성이죠. 남한까지 쳐들어온 사람은 김일성인가요? 아니죠. 김일성의 명령을 받은 군대들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두머리고 귀신은 그의 졸개들이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전 세계 아주 팽배하게 아주 꽉 차 있어요. 네, 그 얘기입니다. 9절. 큰 용이 내어 쫓긴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그렇죠? 마귀나 사탄 똑같다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귀들을 다 결박해요. 이 사단을 다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귀신의 역사가 강해집니다. 굉장히 강해져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악한 마귀에게 밥이 됩니다. 밥이 되고 말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괴계가 굉장히 강하고요 세밀해요.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지 않은 교회는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 없이 하는 것은 백전백패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백전백패예요.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없이 가는 거예요? 총탄 없이 총을 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총알 없이 무슨 총탄 없이 총을 갖고 나갑니까? 총알 없는 총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매우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강조해서 드리고요. 그 다음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얘기하는 겁니다. 자, 17절도 보세요. 용이, 사단이죠. 여자에게,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단이 아주 큰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이미 사단의 역사는 시작이 됐다. 13장으로 보세요. 13장. 내가 보니 바다의 한 짐승, 바다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10면류관이 있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가장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5절입니다. 13장 5절. 그러나 이런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핍박과 이 영적 전쟁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1260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예요. 그것은 제한되어 있다. 5절 보세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이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 42달. 그게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이고요. 1260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번갈아가면서 쓰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역사는 아무리 강하고 세도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네. 진짜 3년 반인지 아니면 상징적인지 제가 볼 때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네.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8절 줄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666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돼. 9절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뭐가 필요하대요? 인내와 믿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666 짐승에게 절하거나 표를 받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적인 인내와 절대적인 믿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하세요. 괜찮아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는데 그걸 가지고 뭘 목숨 걸고 싸웁니까? 그거 가지고 상처받고 뭐 목소리 내고 뭐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과 관련된 것은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엉뚱한 데 목숨 걸지 말고요. 구원에 목숨 걸었어요.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런 인내가 있는가?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못 이겨나갑니다. 손 무화과 나무가 바람이 불면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보세요. 이제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가요. 코로나도 못 이겼잖아요. 코로나 3년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데요. 그거를 교회 책임이라고만 말하면 안 돼요. 본인들의 믿음의 책임도 굉장히 큰 겁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요 코로나 아니라 뭐가 와도요
믿음을 지킬 사람은 다 지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해도 믿음을 못 지키는 사람은 못 지켜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과 정말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요, 우리가 견고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돌아보세요. 에? 여러분, 자녀들 돌아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좋은 거 입히고 먹이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건 비본질이에요. 어느 학교 가느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면 좋죠.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학교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니면 뭘 합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 없으면 그거는요, 지옥 가는 길이에요. 지옥 가는 길.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이요, 좋은 학교 다니면 교회 안 나가도 그냥 둬요. 눈 감아줘요.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사는 것 같으면 그냥 눈 감아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 안 나오더라도, 좋은 직장 안 가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아멘.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우리가 자꾸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면죄부를 주면 안 돼요. 아멘.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또 보세요. 13절. 이 큰 이적을 행하니 누가?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왕. 적그리스도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그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아주 희한한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기적이지 이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참 답답해요. 네? 답답하다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물론 기적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 거 기적이죠. 암덩어리가 녹아내린 거 기적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큰 기적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아멘. 지옥 갈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단들이, 보세요. 우리나라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기적입니다. 이단들에게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거짓이 여기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사탄이 하는 거라니까요. 사탄이. 그러니까 기적이 다 사탄의 역사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도 지금도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보이는 기적에다가 자꾸 초점 두면 여러분은요, 곧 빠집니다. 이단에게 곧 빠집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본인이 나가는 교회에 그때부터 서서히 맛을 잃어가요.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은혜롭고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의 설교가 신뢰가 안 가요. 이거 병들은 거예요. 틀림없이 병들은 겁니다. 교회가 너무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안 좋은 점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단점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거 병든 거예요. 틀림없이 병든 겁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그런 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부간에도요, 부부관계가 건강할 때는, 부부 사이가 건강할 때는요, 모든 게 다 오케이입니다. 아름답게 보이죠? 실수도 아름답게 보이죠. 근데 부부간에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문제로 보여요. 네, 다 문제로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때는요, 자녀들이 하는 모습이 빵점마저도 이쁘죠. 네, 건강하게만 자라라.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고 욕하고 때리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다.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보이면 제일 먼저 내게 문제가 있는 거다. 그 말이 맞아요. 심리적으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가정생활을 해야 돼요. 네, 반드시 가족 간에 건강해야 되고 부부 간에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건강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기적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 이겁니다. 기적은 얼마든지 사탄들도 기적을 행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기적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지 우리가 어떤 나타나는 그런 기적 이런 데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말씀으로부터 빗나갈 가능성이 크다. 아멘.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16절 보세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혹은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그게 뭐예요? 666표를 받지 않으면 앞으로는 경제활동이 어려워요. 그 시기를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과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않게 되면 그저 당장 먹고 마실 문제 때문에 믿음을 버린다니까요. 믿음을 떠나요. 666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사실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하지만 사실은 이 배고픔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런 사단의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아주 강하게 임할 수도 있어요. 그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 다 버리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다 버리고 666표 받겠습니까? 우상에게 절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믿음과 견고한 인내를 가져야 된다. 거기 보세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 18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짐승의 표. 666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수래. 사람. 분명히 그랬잖아요. 사람의 수다. 사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막 그 바코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어떤 성경학자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666이 바코드다. 저는 그때 동의하지 않았어요. 지금 바코드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바코드가 있지. 근데 그 코드가 666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되죠. 그 바코드가 666이 아니라니까요. 666은 사람의 순위,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쭉 내려갑니다. 14장은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든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한 14만 4천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16장 쭉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나가다가 16장에 한 번 더 보면요. 12절부터 보세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뭐라 그래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많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그게 귀신의 영을 받은 자다. 아멘.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제 1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음녀, 사단, 그리고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세요. 그게 17장입니다.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있습니다. 거기 쭉 보면 17장 1절부터 쭉 보면 1절 또 7대적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많은 물 위는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것.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사주를 받은 모든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멸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17.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만 그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8장 바벨론의 멸망. 이 바벨론은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다 명하는 거예요. 망합니다. 예, 거기 보세요. 이 세상이 짐승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자행자지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인간의 육신을 위해 살던 롤롤랄랄 하면서 세상을 즐기던 그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그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벨론과 함께 완전히 이제 망하는 그날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18장 1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다 무너져 내렸어. 8절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더라. 네.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그 고난을 무서워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쭉 남아서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16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차조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어디에 망했대요? 일시간 순간적으로 다 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0절 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도다. 그래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즐거움으로 보상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도 요한 서신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잖아요.
일시간에 다 없었죠. 일시간이란 말은 갑자기 suddenly 그런 거예요. 어제 세계는 지금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인도에서 큰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냥 몇 초도 안 돼가지고 싹 무너지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셨잖아요. 네. 그냥 뭐 미사일 한 방이에요. 몇 초 만에 그 어마어마한 아름답고 화려한 그 건물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게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너무 이렇게 자고하지도 마세요. 그걸 자랑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갈 수 있느냐? 내게 예수가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가? 이건. 여러분,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너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신 것이 최고의 복.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최고의 기적입니다. 아멘.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다고. 에? 어디 있다고. 세상 것에 우리가 치부해가지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때로는 기가 죽고 때로는 자만하고. 왜 그러냐고요. 자만할 것도 없어요. 기죽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뭐에 기죽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기죽습니까? 자만할 것도 없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기죽을 것도 없어요. 당당하세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만하지는 말고요. 당당하세요. 당당한 것과 교만은 틀려요. 당당한 것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네. 교만한 것은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 가진 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자존감이 높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데,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자, 그렇게 하고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제 백마탄자가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세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이 세상을 다 멸하세요. 예수님이 19장에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의 무리를 다 멸하세요. 그리고 20장에 이해하시겠어요?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세상, 바벨론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19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백마 타고 오셔서 이제 악의 무리들을, 이 세상의 악을 다 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21장, 22장,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갈 곳, 우리의 결론이 21장, 22장, 20장부터죠. 20, 21, 22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바라보는 거죠. 이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기죽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와도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왜요? 여기가 우리의 결론이 있잖아요. 우리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를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고 옛뱀이요 마귀라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단과 적그리스도, 이 사단과 그 졸개들은요 1시간 동안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만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 오셔서 다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네. 무서워할 거 없어요.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거구에서 풀렸고 쭉 내려가다가 10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성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이제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래요. 백보좌. 하나님의 흰 보좌 있고요. 흰 보좌 앞에 책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책들이 놓여 있고 여기는 책들이라고 그랬고요. 한 곳은 책이라고 해요. 단수예요. 여기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한 권이에요. 단수. 여기는 책들이라고. 잘 보세요.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어디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요, 우리의 행위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카메라에 다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쫙 녹화가 되고 있고. 네. 그게 하나님의 책이에요. 녹화 영상. 하나님의 카메라가 우리를 쫙 이렇게 스캔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의 카메라가 쫙 스캔하고 있어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줄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입니다. 지옥 불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 로마서 10장 10절 12절 쭉 17절까지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마음으로 믿고 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군에 가가지고 나 세례 받았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가 있느냐, 그게 문제.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지, 예배당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전도 대상자들이 많아요. 예. 그 도널드 맥캐브런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는 교회 밖전도와 교회 안전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전도는 불신자 전도고요, 교회 안전도는 믿는 자 전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거를, 예배당에 나오는 거를 그냥 구경 삼아 나오고 무슨 친교 삼아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거죠. 예배도 나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점심을 뭘 먹든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라면이면 어떻고, 밥이면 어떻고, 짜면 어떻고, 싱거우면 어떻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아무거나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무거나 맛있게 먹으면 맛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맛없다고 하면 맛없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가 본질입니다. 예배가 본질이에요. 네? 예배가 본질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가? 너희 스스로 시험해봐라. 너희 스스로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구원 밖에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있었어요. 예수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파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파에 속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교회 나가냐, 어느 장로교회 나가냐, 내가 무슨 교파에 나가냐, 이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단만 아니면 돼요.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이게.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2명 모이는 교회면 어때요? 3명 모이는 교회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아멘.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20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어진 그거예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왔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더라.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들, 이 세상의 것들 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로운 곳이.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10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것은 우리가 수요일에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공부하고요. 22장, 여기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22장 12절. 보라, 내가 어떻게 온대요? 속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대로 받는 거니까요. 불평하지 마세요. 누구는 하는데 왜 나만 하냐? 왜 불평합니까? 난 지금 내 상을 받으려고 지금 내 상을 쌓고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믿음 없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왜 나만 이렇게 해드느냐고. 아니, 나만 기회 주신 건데요. 에? 나만 상 받는 건데 왜 그거를 불평하냐고요. 응? 누구도 안 하고 누구도 안 하고 누구도 안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하기 싫은 사람 그냥 두세요. 상 없어요. 일한 대로 일한 대로. 심지도 않고 거둘 수가 있나요? 갈라디아서 6장에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물질로 심으세요. 육신으로 심으세요. 기도로 심으세요. 섬김으로 심으세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아멘. 그 나라 가서 보자고요. 자, 17절. 성령과 신도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니라. 1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제하여 버릴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 절대로 가감하면 안 됩니다. 가감 금지. 모르면 내가 모르는 거지. 이해가 안 가면 내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모른다고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그거 또 안 가르치면 안 돼요. 네. 내가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아니면 선배들에게 물어봐서 알면 되는 거죠.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안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계시록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에 내 임의로 더하면 하나님이 큰
해를 당한다고 그랬고, 있는 것을 또 자기가 재버렸어요. 그것도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가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까도 속히 온다고 그랬죠?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1장에도 그랬죠? 곧 속히. 그런 말씀했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이 come Lord Jesus. 이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이게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마라나타. 우리말로 이 마라나타 그 말이 요 말씀을 헬라말로 이렇게 줄인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뭐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개인의 종말, 우주적 종말.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려면 정말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의 종말이고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 내가 이 땅에서 내 목숨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날이 내 개인의 종말이에요. 그게 마라나타 신앙을 살려면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죽고 나면 소용없어요. 이미 우리의 숨이 멎은 다음에는요, 전도도 안 되고 의식도 없어도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소용없고, 여러분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소용없어요. 그건 성경적 기도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해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이 기회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우리는 두 개를 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는 마라나타하고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마라나타 그리고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참 안타까워요.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해 있고 엉뚱한 데 목숨 걸고 살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다. 우리 주님 오실 날 가까웠고 우리의 인생의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살아가나? 안타깝다. 마라나타 신앙을